6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선교사가 도착한 연도로 따지면 올해가 선교 136주년입니다. 136을 4로 나누면 34가 되는데, 34년마다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 34년에 1919년입니다. 3.1운동이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 남짓될 때입니다. 근데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분이 우리 기독교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바로 우리 교회들이었습니다. 아마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그러한 기관이나 조직이 당시로서는 교회가 유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34년이 지난 다음에 1953년입니다. 한국전쟁이 휴전됐을 때죠. 휴전이 되면서 미국 정부와 미국 교회가 중심이 돼서 전쟁으로부터 복구되려고 하는 수많은 구호물자들을 보냈는데, 그 구호물자를 전 국민에게 배급하고 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대단히 열심히 했습니다. 아울러서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 잃어버린 것, 헛헛한 마음 전부 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새롭게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 34년이 1987년입니다. 소위 6월 민주항쟁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선거하자 하는 운동이 있었을 때인데, 그때 우리 모든 교단마다 모여서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청년들은 삭발 기도하고 이러면서 아주 거세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여선교회 연합회들은 장미꽃을 들고 정경들 앞에 가서 최루탄을 쏘지 말고 장미꽃의 은혜를 받아라 하면서 최루탄을 무력화시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34년, 이게 올해 2021년입니다.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 지금까지 세 차례의 34년마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고 교회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올해 2021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코로나가 물러나는 역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뵈니까 그동안 못 뵈던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고 있구나 하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번 6월 달을 기해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깨끗하게 물러가는 그러한 출발점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한국교회 교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강림의 역사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온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정한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개신교회가 이 땅에 탄생한 것이 500년이 좀 넘었습니다. 개신교회가 탄생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큰 변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교회와 세상의 구분, 성과 속의 분리가 해소가 된 겁니다. 그전에는 교회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방주가 됐고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개신교회가 탄생하면서 교회도 물론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세상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영역이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평신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역할 구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평신도들, 이 단어가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건 어쩐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도들을 좀 낮잡아 보는 그런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평신도, 이런 뭔가 특별 신도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워낙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평신도들이 중세 때까지만 해도
천국, 하나님과 접촉을 하려면 반드시 성직자의 중재, 성직자의 중보를 받아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회가 탄생하면서 성직자 평신도를 막론하고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께로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질 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동안 천주교회가 계속해서 가로막고 가르치지 않았던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개신교회가 들어서면서 비로소 그와 같은 깨달음이 가능해졌고, 그래서 세상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이니 평신도들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성직을 감당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면서 이른바 만인이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개신교회의 평신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성직을 수행하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삶은 제사장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제사장, 세상에 파송된 성직자라는 의식과 정체성을 가지시고 직장생활과 사업의 운영과 그리고 공부 등 모든 사회적인 활동을 열심히 수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온전한 평신도의 역할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W.E.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1915년에 아주 유명한 그림 하나를 그렸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그림 두 장을 교묘하게 한 장에다가 아주 교묘하게 묶었어요. 그 그림의 제목이 뭐냐 하면 젊은 여인 혹은 늙은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보이십니까? 젊은 여인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늙은 할머니 보신 분 계세요? 뭔지 모르시겠어요? 대책이 안 섭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쪽 편은 할머니를 강조한 그림이고요. 이쪽은 아닌가요? 예, 하여튼 발견하셨죠? 젊은 분이 누구고 나이 드신 분이 누군지. 다시 원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교묘하게 합성이 됐습니다. 이 그림은 1930년도 연대 심리학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른바 사람이 본다고 하는 것, 그건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에 쓰였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시력으로 똑같은 것은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이 갖고 있는 기대,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환경,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사물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그림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도 만약에 오늘 아침에 늙으신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어머니가 건강의 문제, 뭐 이런저런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그런 전화를 하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당연히 할머니 그림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여기에 이제 막 결혼했거나 결혼을 앞두거나 아니면 그런 연애하시는 거나 뭐 이런 분들은 보면 당연히 젊은 여인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본다고 하는 것, 그것은 객관적이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주관적인 현상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통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계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굳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원 이름에도 선한 사마리아 병원, 또 가게 이름에도 선한 사마리아, 무슨 단체 이름에도 선한 사마리아, 굿 사마리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바리새인의 질문과 이웃 사랑하라고 했더니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시험 삼아 묻는 바리새인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문 대신해 주신 대답의 말씀이에요. 이야기는 다 잘 알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되었다는 현실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바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사회적인 역할을 지니고 자기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사마리아인도 있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니까 강도를 하고 도망간 사람도 있죠. 또 여관 주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선한 사마리아처럼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아무런 득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삶의 환경, 그 사람들의 입장, 그 각도를 세세하게 한번 역지사지해 보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꾼의 그런 모습을 보이실까 하는 감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그런 면에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바라보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그런 입장으로 묵상해 들어가다 보면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누구 하나는 내 마음에 쏙 들거나 아니면 내 처지하고 비슷하거나 혹은 내가 닮고 싶거나 그런 사람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속으로 한 발걸음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비유 속 등장인물 중에서 누구를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홍콩에서 선교사로 지낼 때 홍콩의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성경 공부를 하고서 성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등장인물 중에서 어떤 분을, 어떤 사람을 닮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홍콩 교회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관 주인을 꼽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비유에서 유일하게 현금 수입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상업도시 홍콩 시민들다운 성경 해석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현지 목사님들을 만나서 또 비슷한 질문을 물어보면 그곳의 시골, 농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에게서 들은 바는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아시아에 있는 농민들, 기독 농민들의 대부분이 관심 갖는 대상은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 죽게 된 사람 혹은 강도에 관심을 갖는다,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일체감을 갖는데요, 짐작을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지주가 대부분의 땅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농민들이 지주의 땅에서 소작을 하잖아요. 생산을 한 만큼 그걸 다 자기가 받지 못하고 지주의 압력에 의해서 더 많은 것을 뺏기게 돼 있는 그런 거예요. 언제나 보면 자기는 강도를 만나서 굉장히 살기가 힘든 그런 사람,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과 자기 자신을 일체하기가 쉽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왜 강도도 일체감을 느끼냐? 이대로 더 가면, 더 살기가 힘들어지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돌연 강도로 변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의 농민들은 이 이야기 속에서 강도 만나 죽을 뻔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강도, 이런 것에 일체감을 더 느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반쯤 죽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그냥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떨까요? 저는 유독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입장을 열심히 이해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입장에 서서 한번 여러분도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새신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주일 아침에 주일 예배를 인도하러 오는데 갑자기 주변에 강도 만난 것 같은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돌보느라면 예배를 제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제끼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을 무시하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 사람들을 돌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괜찮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처음 한 번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매번 그러면 목사님 이젠 다른 교회를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무슨 마음이 개팍한 사람이어서 아주 매몰찬 사람이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채 그냥 지나간 사람이다,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직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례해야 되고 기다리는 성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피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더군다나 율법을 지키던 사람 아니에요. 시체를 만지면 무려 21일 동안 정결 격리 기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것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시신의 몸을 손을 댔다가 부정을 타서 제사마저도 망치는 그러한 일을 하면은 그게 프로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삶의 입장, 삶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세상도 바라보고 성경도 바라보게끔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표를 최우선에 두고서 충실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 살아가면 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파송하신 성직자단 말이죠. 평신도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는 어쩌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는데 각자의 삶의 목표, 각자의 삶의 현실에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평신도들을 향한 도전의 말씀이라 전 그렇게 읽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자신의 이해관계, 자신의 목표로만 세상을 바라보아서도 안 되고 세상을 그렇게도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다 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이웃을 피해갈 수 있는 핑계, 명분 이런 게 다 있어요. 다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길이 어디 있는가? 자세히 보시면 양쪽에 절벽이 있고 그 밑에 길이 있어서 저 길을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누군가가 훅 튀어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저런 길을 쭉 내려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평면도라 그럽니까? 저거를 한번 보시면요, 이쪽 맨 끝에 위에 있는 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굽이쳐서 내려가서 이 맨 끝에 있는 게 여리고예요. 저게 높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여리고는 아주 신기하게도 해발 마이너스 250m. 그러니까 수면보다 250m 낮게, 호수 수면보다 더 낮게 있는 그러한 계곡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게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그것도 보면 계속 산지를 통해서 내려가는 그 길이라는 걸 알려주죠. 사람들이 저 길을 왜 다닐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면 이해가 돼요. 성지순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왜 여리고로 내려갈까? 여리고가 굉장히 좋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는 해면보다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파건 다 물이 나와요.
이스라엘 같은 광야 지역에서 여리고 같은 도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리고는 100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도시. 그게 뭡니까? 정말 천상의 그런 아주 천혜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다. 광야 사막 한복판에 있는 기가 막힌 오아시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도 여리고에다가, 예루살렘에서 한 3-40km 된답니다. 여리고에다가 겨울 별장을 만들어 놓고 겨울 왕궁에서 거기서 진물을 했다고 그러고, 많은 부자들이 거기에 집을 사놓고 겨울이나 따뜻한 것을 누리면서 휴양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 사이를 오가는 길은 굉장히 많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 또 평안을 누리기 위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그 사람들을 노리는 강도들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이것은 풍요를 바라는 길이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과 유사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모두가 자신 앞에 놓인 풍요를 향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모두가 그 풍요를 자신의 목표로 세워놓고 달려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자신의 목표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평신도의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가 어떻게 나왔는가?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핵심은 살면서 우리가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살면서 내 목표만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서 우리들의 이웃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눈을 가지는 것이 영생의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누가 나의 이웃인지, 나는 누구의 이웃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웃이 될 수 있는지, 이웃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갖추는 것, 그게 영생으로 가는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두 풍요를 지향하면서 그렇게 풍요로 향한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강도 만난 자가 발생했다면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사람이 영생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바람직한 그 사람으로, 영생에 적합한 사람으로 예를 든 것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이냐? 그런 이야기는 오늘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묵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평신도의 삶,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형을 발견할 수 있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인생길을 건성건성 살아간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추정할 수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길을,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가는 길 주변에서 일어난 이웃의 아픔,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눈여겨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들이 아무리 자신의 목표에 충실했다고 하더라도 강도 만난, 그래서 반 죽게 된 사람을 향하여 취한 태도를 누가는 동일하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하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피한 이유를 우리가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습니다. 피하여 지나간 것과 불쌍히 여기는 것의 차이가 나타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주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닐 때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불쌍히 여기셨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생을 얻고 싶으냐 라고 하는 비결에서 핵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웃의 아픔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
이게 가능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고 강도당한, 그래서 죽어가는 이 이웃에게 자기가 현장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필요한 긴급조처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쯧쯧쯧쯧 해만 차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바르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여관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감히 이 자부심을 갖고 단언하건대 우리 새신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활동,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우리가 지역 주민과 더불어 하는 생명 살리기든 사랑 뜨개방이든 뭐 제빵 기술사 만드는 거든 옥상 텃밭이든 뭐든 전부 다가 장학금을 지불하는 거나 모든 것이 다 우리들의 이웃을 감싸 안고 기름을 바르고 싸매는 일이다. 전 그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일정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자기가 타야 될 그 나귀를 대신 자기는 걷고 이 사람을 태우고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 마지못해서 했다, 억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구절은 별로 안 나옵니다. 그 세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 사람은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비용을 다 치러주겠다, 제발 돌봐주라 부탁하는 것까지 나가잖아요. 그거는 이 사람이 최소한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 사람의 온전한 회복을 바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영국 성공의 아주 유명한 선교학자요 주교님이 계십니다. 인도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이분이 선교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란 억지로 감당하는 명령이 아니라 내게 임한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 흘러넘치는 은총으로 감당하는 것이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훈련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감당하는 선교의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35절에 나타난 사마리아 사람의 마지막 행동입니다. 그가 이튿날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냥 현장에서 죽어가니까 불쌍해서 구해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완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내가 책임을 지겠다, 책임을 지고 싶다. 그래서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일시적인 감정으로 헌금을 하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 섰을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교는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사랑을 아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행해야 될 선교와 전도의 아주 전형적인 모범입니다. 강도가 우글거리는 곳이고 다시 자기가 강도를 당할지 모르는데 그곳에 다시 되돌아와서 다른 길을 찾아도 될 텐데 되돌아와서 다시 돌보겠다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532명 1년 동안 기도한 태신자를 하나님 품으로 초청하고 등록시키자 하는 운동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피칸타타를 하는 하루, 그날에만 해당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날만 넘기면 우리에게 내놨던 태신자의 이름은 다 사라지고 다시 내년 태신자 때 그 이름 또 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오늘날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대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을 견지하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지난 축제에 못했던 그 사람들을, 축제는 끝났지만 계속해서 주님에게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자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그 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다양하게 강도 만나 죽게 된 이웃이 발생하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어 너네 인생의 목표를 잘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 인생의 목표가 중요하니까 곁눈질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 주시지 않습니다.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의 한복판에서 영생의 문제를 고민해라,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라고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로 가는 비결로 추천해 주신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 그것을 우리는 오늘 깊이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21세기 이 시대에 우리 평신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특별히 평신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내가 설정한 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의 삶을 살피며 하나님의 선교를 목표로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평신도들의 주요한 역할은 나의 삶의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풍요로 향한 그 길에서 나의 직장, 나의 사업처, 나의 학업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을 베푸는 그 일을 감당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신교회가 그런 교회로, 그런 평신도들의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저에게는 대단히 뜻깊은 날입니다. 제가 새신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설교를 시작한 것이 오늘로 딱 만 6년이 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7년 차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왔는데 얼마나 목표가 달성되었을지 제 스스로 제 마음속에서 제 신임을 한번 평가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새신교회가 이 세상 살다가 강도 만난 이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고 또 그 이웃과 더불어서 사랑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일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와 평신도들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역사를 앞으로도 간절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아름다운 평신도, 세상에 파송된 성직자로서 이웃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생의 기쁨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늘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